머리카락이 조금밖에 없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입니다. 유치부 한 아이가 목사님의 머리카락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목사님이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는 줄 아느냐? 여러분은 머리 감으실 때 어디부터 감으세요? 가운데부터 감으십니까? 아니면 뒤부터 감으십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알아요. 목사님 어디부터 머리를 감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 목사님 되물었습니다. 그래, 목사님 머리 감는 거 봤니? 아니요. 안 봐도 다 알아요. 눈부터 감잖아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선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만나서 송년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가 이제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시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때가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자인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폐허가 된 고향 땅에서 허덕허덕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할 것인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습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까? 이처럼 암울한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정치가 위태위태합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요. 그리고 금리도 오르고요. 하지만 안 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월급입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해서 빚을 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전 일, 옛적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해석이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결혼할 때의 얘기들, 그리고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의 얘기, 이런 옛날 이야기, 옛날 생각, 옛적 일,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저 강가에서 늘 푸념을 하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쟁에 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좀 더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쟁에서 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실패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옛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성공만 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요, 그것은 실패에 주눅들지 않고 디딤돌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링컨이 있죠. 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늘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24세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 26세 약혼자 사망, 28세 신경쇠약으로 입원, 30세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 32세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 패배, 35세 하원의원 선거 낙선, 36세 하원의원 공천 탈락, 40세 하원의원 재선거 낙선, 47세 상원의원 선거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전 낙선, 50세 상원의원 출마 낙선, 그리고 52세 대통령 당선입니다. 어떠십니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 후에 딱 3일만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는 이발소부터 달려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3일간 두문불출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3일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나도 3일만 고민하고 3일만 힘들어하고 3일만 두문불출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큰 어려움 당하면요, 딱 3일만 고민하십시오. 딱 3일만 그냥 우십시오. 4일째는요 우시면 안 됩니다. 4일째는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3일 이상 묶어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공의 원리를 또 하나 배우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 그는 실패를 디딤돌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현실주의자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지향적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거 지향적 사람은 언제나 옛날 생각만 합니다.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 신났는데, 늘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현재 지향적인 사람,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그리고 미래는 나에게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미래 지향적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입니다. 근데 자기들 뒤에 바로의 전차 부대가 뒤쫓아옵니다. 앞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를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대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 바다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끌어 넣느냐고 원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왔을 때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광야, 진광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신광야, 진광야, 히브리어 성경에 물론 신광야, 진광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사람들은 약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됩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광야는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첫 번째 사건이었던 홍해바다에 있을 때의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인 신광야에 도착해서 양식이 떨어졌을 경우, 두 경우를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려웠던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 다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 애굽을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입니다. 그것도 과거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면 늘 과거만을 생각했습니다. 애굽만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뭐가 좋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볼 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더더욱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면서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 당도하게 될 줄 아셨다. 또 신광야에 이르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아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자꾸 들춰냅니다. 전화해봤는데요, 안 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지 못한데 앞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과거의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에 나를 꽁꽁 묶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쓰라린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뒤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절대로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날의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옛적 일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하나님은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소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과거에도 능력을 행하셨고 현재도 능력을 행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능력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분이십니다. 옛날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만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 생각, 그 기억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세일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도대체 새 일은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새 일은 무엇인가?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옛적 일, 그것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일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출애굽 때의 해방과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일입니다. 출애굽 때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 왕을 하여 두 손 번쩍 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페르시아의 종로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10가지 제한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서 마침내 귀환하게 됩니다. 해방 후의 모습도 보십시오. 출애굽 때는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그 뒤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페르시아에서의 해방의 때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놓고요, 칙령을 발표하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귀한 것들을 다 줍니다. 성전에서 약탈해 갔던 것들 다 줍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또 원하는 대로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군사들까지 동행시키면서 그들의 가는 길을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들이요, 노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방시키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의 해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세일이 된 것입니다. 둘째, 세일의 주체입니다. 누가 세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19절에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계속해서 그 일의 주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스스로 하시겠다고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저 대신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요, 우리 능력 정도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하면요, 아이 정도의 능력밖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그 연수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함영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요, 이제 소 4마리를 샀어요. 목축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축업이라고 해야 뭐 소 4마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소에 대해서 소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소에 대해서 소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또 교회 장로님이니까요, 교회 자주 비울 이 소 옆에 자주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 자주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당장 달려가셔야 되고, 어린애와 소는 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곁에,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어린 애기도, 그렇죠. 아빠가 지금 저 애기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자 집사님 남편이시죠? 아니? 딱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애기 그 부모가 옆에서 있어야 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르는 사람이 그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달려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 말씀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앞에는요,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요, 말씀 읽으면서요, 저에게 주신 말씀 같으면 제가 언제나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목축업에 손댔습니다.
근데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 일로 자주 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들을 키워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소들이 새끼를 낳는데요, 5년 동안에 수송아지는 한 마리도 안 낳고 암송아지만 낳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요, 암송아지 값이 수송아지 값보다 비쌌다고 그래요. 요즘은요, 수송아지가 오히려 암송아지보다 더 비싸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친한 친구가 그 충남 광천에 있어요. 목장을 하고 있어요. 한 400마리 키우고 있어요. 제가 내일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볼 작정입니다. 어쨌든 5년 동안에 암송아지만 낳았는데 딱 한 번 수송아지 낳았대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빚을 갚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이 나는 것처럼, 사막의 강이 나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언제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시제가 어떻습니까? 미래시같이 보입니다. 장차 미래 언젠가 그때에 가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NIV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ee, 보라, I am doing a new thing. 그랬습니다. I am doing a thing. 무슨 말이까? 내가 새 일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이제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그리고 저 어디에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74년에 미국 3M 회사의 제품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주일날 미네소타 성바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종종 봉헌 때 나와서 앞에 나와서 특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입니다. 자, 지금 이제 특성을 하러 나오는데요, 미리 이제 특성할 거기다가 촉지 하나를 딱 끼워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딱 나오는데 피스에다 끼우고 나왔는데 이게 이 종이가 피는 바람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전주는 시작됐는데 추적하다가 그만 박자를 놓쳤습니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착제가 발라진 메모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번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는 강력 접착제가 아니라 약한 접착제를 발라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메모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특송할 때도 문제가 없을 터인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됐습니다. 그럼 회사에 가자마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포스터-잇입니다. 아마 이것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요, 안 쓰는 나라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잇을 개발한 아트 프라이시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나님 많이 힘드셨죠.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도 있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었고 화가 치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기억에서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기억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봐야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자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12월 31일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세모 12월 31일 이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 다 정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기대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과거 그것 기억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동함교를 통해서 나타내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요,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하기 쉬운 일만 순종하지 마시고 하기 어려운 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포스트잇입니다. 이 자체는 얼마나 약한 줄 몰라요. 자, 보세요. 막 다 찢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을요, 여기다 딱 붙입시다. 붙였어요. 자, 이걸 찢어 보십시오. 이게 찢어집니까, 이게? 나무에 붙어 있는데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딱 이렇게 붙어 계심으로 교회에 딱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새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래도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지난 한 해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것.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 따라 살아간 것. 두 번째, 나라 위한 기도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 대신에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북이 서로 만나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은 선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관들 부흥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환우들 치유받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 나라와 이 역사에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 기도, 두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한 기도.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이 4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 동함교회 불러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암울한 때에 옛날 일, 옛적 일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그것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일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또 부정적인 과거 지향적인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2023년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물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도에 나라가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 대신에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평양이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자유롭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지금 정빙위원회가 귀한 목사님을 주님에 모시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암교회에 꼭 맞는 주님 닮은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안암동 일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북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서울과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2024년도에 건강하게 하시고,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나라와 이 역사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동암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유혹은 막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 미지의 시간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선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저희들의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람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